제가 지금까지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죽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암 때문에 복수가 차고 의사가 이제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권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동안 살면서 수없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았는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본인이 마지막에 본인 이름을 부르시면서 손으로 자기 이렇게 가슴을 막 쓰다듬으면서 참 누구누구야 잘했다, 잘 지키고 살았다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뭘 부탁하셨냐면 제가 죽으면 장송곡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승전가 불러주십시오. 저는 천국 문에 당당히 개선장군처럼 이제 들어갑니다. 꼭 부탁하셨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그 슬픈 곡 부르지 말고 승전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승전가 불렀어요. 승전가 찬송만 퍼레이드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같은 장례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장례식이 너무나 힘이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그 희망을 갖는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그 장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우리를 통해서 충격과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이고 감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위인들의 열전을 쭉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막 심장이 뛰고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열전 이 명단을 쭉 쓰면서 순서를 뒤바꿨어요. 기드온 바락이 아니고 바락 기드온이죠. 그리고 삼손 입다가 아니고 입다 삼손 순서죠. 순서를 바꿔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가슴이 뛰고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 엄청난 영웅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디 숨어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어요. 여기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이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붙잡으니까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바락 누굽니까? 사사지요. 사사인데 바락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주머니 사사가 한 명 더 있죠. 드보라. 그러니까 드보라 아래에서 아무 결정권 없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바지 사사였죠. 이 사람. 바지 장군. 예. 그러니까 드보라 아줌마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결정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가니까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삼손 가장 능력을 많이 받고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을 많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하면서 철저하게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번 쓰임 받고 죽지 않습니까? 받은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적은 사람. 이 사람이 삼손이었고, 입다는 말할 필요도 없죠. 서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했던 사람, 그 당시에 사회에서 기반이 없었던 사람,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죠. 다윗 2세 아버지가 아들로도 안 쳤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들 7명을 다 보고 나서 이게 다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한 명 더 있긴 있는데 밖에서 양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볼 필요도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이, 이 아이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어머니가 겨우 낳은 아들이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겨우 기도해서 낳은 아이, 아주 약했던 아이.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돼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환경 탓하지 말고요. 그리고 조상 탓하지 말고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붙잡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어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나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임팩트의 우리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쓰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3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대단하다. 왜냐하면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그림자만 봤다는 것입니다. 아주 희미한 믿음의 그림자만 보고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림자 보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살았는데 실체를 본 우리는 왜 엄청나게 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은 다 2%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완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장 12장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와 정말 대단하다. 조금만 더 달려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렇게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을 완성 못했던 2% 부족한 사람,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세상에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